되는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깊어갈수록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더욱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뒤집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짜를 진짜로 바꿔치기 하고,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으로 둔갑하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힘든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의인인 척 행동하며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바꿔치게 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미쳐가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의인들이 무고하게 당해야 하는 핍박과 환난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억울함은 이 지구상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또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지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무에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한 세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시며, 또 눈동자와 같이 악한 것들이 틈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말 요즘에 들어서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다윗의 쓴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는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온 땅과 온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새로운 심령이 된 내 마음, 새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든 주인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주의 전에 나와 있다는 것, 또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더럽혀지는 심령은 어쩔 수가 없지만, 때때로 우리 심령이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게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께 나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높이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너 내 앞에서 나와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예배해라 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하셨지만, 사실 우리 피조물에게도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의 이름은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초기 바벨론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바벨론 궁전에서도 왕궁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던 그 유대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들은 왕이 이렇게 내려주는 고기 음식, 정말 그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오직 채식만을 먹기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려있던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겼던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노라, 나는 깨끗한 음식만 먹겠노라 하면서 채식을 주장하며 채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얼굴에 윤기가 나는 것을 정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정말 펄펄 끓는 풀무불, 정말 그 불이 펄펄 끓는 그 우덩이에, 그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하심을 그 모든 이방 나라에서 똑똑하게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한 말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모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그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 한반도 땅에, 우리 남한 땅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더욱 온 열방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그분이 인류를 향하여, 당신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 길이 열려있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알려야지만 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을 임무로, 어떤 일로 생각하고 책임으로 생각하면 너무 그 일이 힘들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이 일,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입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며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아픔과 그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다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입을 벌려서 선포하며 전파할 때 나에게 더욱 풍성한, 내가 정말 충만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모든 부분,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시편들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시. 그래서 보면은 시편 145편 2절에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는 정말 환상 중에 천사들의 찬양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혈통에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매우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사자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그 전쟁 중에서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리고 나에게 갈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탈취당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최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윗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구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죠. 그래가지고 이 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와 찬양단엔 또 이렇게 따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찬양과 선포를 통해서 열방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선포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믿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거. 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96편의 6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송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지극히 높으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던 시대, 그 고대 때에는 그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매우 미워했던 거. 그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대표적인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금으로 은으로 부어서 만든 우상의 우상. 물건이에요, 물건. 정말 얼마나 미련한 인간들이 이 사람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섬겼다는 게 그거 얼마나 정말 미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누가 만들어서 생긴 분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 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돼 이 무슨 생명체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그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신 하나님. 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또 나무로 만든 그 우상과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목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 돈. 요즘 현대인들은 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면 다 하잖아요. 지금 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권력. 지금 한국을 보세요. 돈과 권력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돈과 권력.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나만 찬양하고 내 이름만 높이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했으면 6절에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풍성하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정말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그 거룩하신 아름다운 그 존귀하신 그 권능을 보며 떠는 마음으로,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전날 또 그 며칠 전부터 정말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거지를 정말 거룩하게 준비하고 왔다가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는 쉽게 사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죄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우리 한국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96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직접 오셔서 그의 의와 진실로 이 모든 세계를, 모든 악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이 판치는 이 피조 세계를 결코 팔짱 끼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늘은 기뻐하며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고 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며 춤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들도 그 힘든 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모든 소망을 잃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상급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즐거워해야지만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해야 할 이유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우리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며 이 악한 세대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꼭 똑바로 끝까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